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커짐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쭉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위를 보니까 서로 행위가 너무 다르니까 어떤 것이 맞을까? 이것은 해도 될까? 하는 질문들이 날마다 생기게 되었고 제자들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들이 매우 자주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닌데 다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걸 자세히 보니까 야고보가 대답한 걸 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첫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율법에 관한 논쟁에서 이 야고보가 제시한 기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자 합니다. 자, 야고보가 첫째에서 얘기한 것을 중심을 보면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데려오는 것, 율법의 기준에서 가장 먼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서 굉장한 형식에서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받습니까? 그 당시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자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무엇을 봅니까? 율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켜서 행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병자에 대한 아픔,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슷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위는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학군단 시절 때 학군단들은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한 세미나에서 어떤 한 강사가 풀어줬던 PPT에서 이제 한 일화를 들어줬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어른이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해변가에서 어떤 한 아이가 바닷가에 수많이 깔려있는 불가사의들을 잡아서 하나씩 바다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이 아이가 뭘 하는가 궁금해서 가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지금 이 불가사리들이 죽을까봐 바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오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네가 하루 종일 이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져도 너희는 여기에 있는 다 불가사리 구하지 못해.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들고 있는 불가사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얘는 살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른도 불가사리를 살릴 수 있고 살려야 되면 살린다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관점에서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행위의 관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한 사람은 살리고 있고 한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행위에선 정반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요. 제가 당신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해요. 왜 거부합니까? 주님,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당신이 시키는 거 이해하면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거는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행위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받아도 보는 데가 다른 거예요, 방향이. 한 사람은 합리성, 이성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각적으로 값진 순종을 하죠. 같은 말씀 받아도, 같은 믿음 있어도 행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름이 될 때마다 물놀이 사고 소식이 들리죠. 어떤 소식입니까?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이 자녀를 구하다가 숨지는 사고. 솔직히 저는 매년마다 들었어요. 이거 앞으로도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해병대 들어갔을 때 가끔씩 수영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한 강사가 했던 말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빠졌을 때 구하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 빠졌을 때 허우적 될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 됐을 때 그 허우적거리는 거 멈출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어졌을 때쯤 들어가서 구해와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구하는 타이밍.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허우적 될 때 내는 힘이요, 어린 아이들하고 성인보다 훨씬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 선수가 들어가도 이런 사람을 부심어낼 때는 이 사람도 같이 빠져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론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한다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 이성? 아니요, 아버지 마음에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할 때 그러셨어요. 정말 합리적이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냥 새로 하면 되는, 아니 죽이겠다고 말씀 안 하고 떠나면 죽는다고 말씀해 줬는데 굳이 그거 살리겠다고 먼 길 돌아서 결국엔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를 구한 겁니다. 여기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중심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너희의 생명을 얼마나 힘들게 구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명령입니까? 율법입니까? 계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이요,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원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무의미한 논쟁 가운데 빠져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도 삼지 않고 이것을 율법의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저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말씀 읽어야 된다는데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논쟁에 빠지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합리적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삶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이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성과 이성을 쫓아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 명령 말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진짜 깨닫고 기쁨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천 중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인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이 말 딱 들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로우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맞잖아요. 언제든 자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유를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죄를 행하는 자들은 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죄를 행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죄를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한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행하는 것으로 이롭다 못 얻어요. 그걸로 하나님 기쁨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볼 땐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으면 그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줄 거고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해야 하는 삶에서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 삶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죄의 종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조금 더 행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뭡니까? 반대 개념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들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선물이 무의미한 논쟁이나 합리적 이성으로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우리가 또한 지켜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서 너희가 자유가 있어서 너희가 더 이상 이 율법에 대해서 짐을 지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건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야고보가 이렇게 명한 율법 가운데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막 찾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 음행은 멀리하라고 했어.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라고 했어. 해석은 할 수 있죠.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물어보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오늘날 나는 야고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걸 하면 안 될까? 동물에게서 나온 피는 먹으면 안 되고 동물이 죽었는지는 목에 매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이래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모든 명령들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폐해지는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궁금하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율법은 버리고 어떤 율법은 지킬까? 어떤 율법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을 하고 무엇으로 분별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실은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게다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버릴 게 없어요. 세상 다 있는 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지금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는 논쟁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제사한 음식 먹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동시에 말하죠?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시장 가서 사 먹을 때 제사 음식인지 확인하지 말라고.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이 무엇이냐면 직접 요리해서 내는 것도 있는데 시장에 또 많은 음식이 제사를 마치고 오는 음식이 거기서 팔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뭔가 음식을 사 먹을 때는 야, 그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말고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 먹는 음식 제사한 건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어. 세상에 지은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선하니 너희가 기도하고 먹어라. 그런데 야, 너희가 먹는 그 음식이 제사한 음식인 거라고 하는 걸 주변에서 혹시 안다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누구한테 줍니까? 행위에 줍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험에 빠질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23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세운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다른 사람에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통해서 다시 야고보가 한 말로 돌아옵시다.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야, 목매단 음식 그리고 피 먹지 마, 그리고 가늠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너희의 삶이 물론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당시의 사도들의 기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거를 행하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시험이 될지 몰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힘써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께서 호주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오셨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사실은 목사님은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서 주는 비자로서 원래 영주권을 받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꾸 영주권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은 아이고 목사님 빨리 이거 영주권 받으셔야지 뭐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옆에서 계속 푸시푸시하고 전 옆에서 자세히 봤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교회 가운데서 어떤 소리까지 돌았냐면 아, 우리 목사님 조금 있다가 떠나려고 그런다 이런 말까지 막 나왔어요. 계속 목사님이 안 받는 거예요, 영주권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호주에서 영주권 받잖아요. 이 자녀 한 명당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한 3명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지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수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 엄청나죠?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호주에서는요.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직업도 안 갖고 자녀만 키웁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 정도의 돈이 나오니까요. 내가 호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자녀가 4명 중에 3명이 있었어요. 미성년 자녀 3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삶에서?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알거든요. 그때 교회 당시에 헌금이 적어가지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자기 돈으로 헌금 다 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밤마다 새벽마다 청소하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영주권 자꾸 안 받는 겁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정민 전도사 얘기 좀 하려고 그래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탁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영주권 안 받는지 아냐. 호주에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10수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오자마자 이렇게 영주권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영주권 바로 받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 받으러 호주 온 줄 안다고. 그것 때문에 미룬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까? 성경이 말해줘요? 영주권 너 늦게 받아라는 명령이 있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너무나 분명하게 목사님 가슴에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목사님한테 이게 율법인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영주권 안 받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킨다고 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만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가 말한 율법을 똑같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건 똑같이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한 십계명 똑같이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꺾지 않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다양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저를 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워도 이걸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들 삶일까? 무엇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